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굽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지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기도는 역대기 전체에 역대기 전체의 어떤 신앙의 지침과도 같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의 지침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이라기보다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기도는 범죄할지라도 범죄에서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혹은 내가 어떤 잘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질병도 다가오고 수확도 거두지 못하고 내가 기른 것도 다 빼앗기고 때로는 전쟁에서 패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봐도 그 유다의 왕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허물이 많아요. 다들 잘못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유다 왕들의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다들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하늘에서 듣고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신실한 하나님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 따라서 다 내려와서 남유다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법과 예배 잘 드리면서 그렇게 나라가 굳게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게 3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가 뭐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것이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범죄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강해지니까 내 힘으로 살았다, 내 능력이다, 내가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착각한 그것이 바로 범죄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견고하고 강성해졌는데 더 겸손할 수 없을까? 이 견고하고 강성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없었을까? 이 다윗은 견고하고 강성해질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알고 더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견고하고 강해지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이제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춘천에서 로또 2등이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1등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저희 아내는 2등 되면 진짜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2등만 돼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2등이 번호 하나가 틀린 걸 거예요. 그 하나 틀린 것 때문에 너무 아쉽겠다고. 정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1등 보면서 저거 하나 맞았으면 내 거였는데 더 큰 거 생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처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 가봐야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끊임없이 견고해지고 강성해질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법,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강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견고해지고 강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율법 버리고 자신이 옳다, 자신이 세운 규칙, 자신의 법, 철학, 이성, 논리, 이게 하나님의 법을 대체하게 되고 자기가 높은 자리 혹은 강해졌으니까 자기가 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 말고 신약 성경은 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람들이 강해지면 추종자가 생겨요. 죄가 힘을 얻는 이유는 그 죄를 옳다고 옆에서 두둔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고 따르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강성하고 2년 동안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5년째 이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구약적으로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오랜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가 없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학자들은 그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뭐 증명이 안 되니까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 왕 시삭이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그 예루살렘이 작은 도시였을 거라는 거예요. 뭐 7만한 것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막 이렇게 금이 있고 막 그런 동네 아니고 그냥 조그만 운막 같은 동네였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애굽 왕 시삭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그 시삭이 굉장히 큰 증거가 되죠. 이런 것들은 그런 분들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적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을 하면 그 결과를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크게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스럽게 해주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현재적 심판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리고 많은 용병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르호보암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는데 다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회개 요청을 들은 사람들이 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셨을 때 제가 옳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뭔 잘못했는데요.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이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맞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또 다른 현재적 분노, 현재적 진노가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삭의 종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 중에 어떤 것이 더 짐이 무거운지, 그 멍에가 무거운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게 귀찮았나 봐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멍에를 맬 때 그게 훨씬 더 가볍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9절에 보면 시삭이 올라와서 정말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멍에를 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근데 시삭의 멍에를 매니까 시삭은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수치를 당하죠. 이제 금방패가 아니라 놋방패로 지키고 그것도 계속 꺼내놓지도 못하고 그 필요할 때만 꺼냈다가 다시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패자의 수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죄인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어떤 게 더 가벼울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종이 되려고 해요. 세상의 어떤 그 명성,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 더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에 종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더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12절에 그의 인생을 14절에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강함입니다. 강함. 더 강해지려고 했어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해지려고 했고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강하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강해졌을 때는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은 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악을 행한 자가 되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 빼앗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강하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군사력, 눈에 보이는 강한 것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이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부유해지고 그런 결과들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하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냐 결과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시작점에서 누구를 하나님으로 모시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이 완전히 다를 때 그 정말 결과까지도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시고 혹은 현재적인 심판 가운데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견고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영희 권사님 뭐 건강하시고 건강하시다는 말이 이상하긴 한데요. 어떤 중환자실에 계시고 이 염증이 좀 있어서 그 염증 치료만 잘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은 아닌데 이 시대에 청년부가 모인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 청년부를 후원해 주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남편분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한 그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청년부에 저희가 항상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청년이 또 왔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대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장년들도 VIP들이 오고 교회에 정착하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